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이 아메리칸 땅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취임식하기 전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 그 나라가 대등하게 미국과 함께 어깨를 맞추고 힘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 이 중국과 러시아는 그 공산권 안에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요. 미국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올 때 씨앗들을 가지고 왔어요. 씨앗들을. 제가 언젠가 이 땅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땅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좀 곡창지대가 많은 지역이 어디지요? 전라도요. 전라도. 우리는 기본 찬이 36가지요. 아니에요? 전라도는 찬이 많아요. 그만큼 이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곡창지대 전라도도요. 땅 등급으로 이 점수를 매기면요. 몇 등급이냐면 저도 놀랐습니다. 6등급, 7등급 저질 땅이래요. 오? 전라도에서 그렇게 곡식이 잘 자라는데 그게 저질 땅인가요? 저질 땅입니다. 저질 땅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1등급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어마어마한 밀과 이 곡식이 다 이 수출됩니다. 그 길이 차단돼 가지고 지금 막 생필품 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등급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딜까요? 미국이요. 미국. 그냥 씨 하나 딱 던져놓고 몇 달 후에 돌아오면은 100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100배. 뭐 밭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거름 줄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씨앗만 던지면은 100배예요. 100배. 그래서 그 책에서 참 재밌는 게 아니 그러면은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칸 땅에 도착했었을 때 원주민들이 있었잖아. 인디안들은 왜 그렇게 사냥만 하고 살았냐라는 거야. 예? 그 좋은 땅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주민들은 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씨를 가지고 오고 가축을 가지고 와서 농산일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이 부자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씨앗을 심었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꿨더니 100배, 200배, 300배 곡식이 자랍니다. 자라요. 이제 추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날라와 버린 거예요. 메뚜기 떼 무섭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심한 메뚜기 떼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료 화면 같은 것들 찾아보잖아요. 새까맣게 몰려와서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농산물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풀 한 폭이 남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막 들녘이 황금 물결이 됐어. 곡식이 파랗게 익은 게 아니고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어. 그거 다 빼앗기면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교회 목사님이 막 교회 종을 칩니다. 교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저 메뚜기 떼 어떡하나 메뚜기 떼 어떡하나. 그래서 교회로 모여요.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도 아니고 저 지금 메뚜기 떼 저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종을 왜 칩니까 교회 모이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저 곡식 저거 다 메뚜기들을 먹고 날아가 버리면은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한쪽에서 새까맣게 또 뭔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떼가 쭉 날라와서 그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배부르니까 똥 싸야 돼요, 안 싸야 돼요? 그지요? 똥을 잔뜩 싸놓고 메뚜기를 실컷 먹고 갈매기 떼들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미국 펜실베니아예요. 펜실베니아.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기준으로 펜실베니아를 상징하는 새가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갈매기인지? 하여튼 똑똑해. 이게 수능이야, 수능. 이 지문을 읽고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의 이름을 맞춰보십시오. 1번 갈매기, 1번 까마귀, 3번 참새, 4번 메뚜기.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갈매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힘에서 오는 것 같아요? 부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조금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다 알잖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도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물론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말 좀 이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도움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돌아와서 여러분 6장은 5장 38년 된 병자 고침 사건을 이어서 6장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지 관심 좀 가져라. 내가 누군지. 돈 좀 줬더니 돈 갖고 도망가지 말고, 앞보게 눈 보게 해줬더니 그 눈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눈을 뜨게 했더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서 누가 나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원했던 게 있어요. 나에게 좀 집중해봐. 내가 누구 같니? 내가 그냥 뭐 어디 의과대 나와가지고 너 병 치료한 그런 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걸 좀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데도 그것을 본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안 누울까요? 또 안 아플까요? 안 죽을까요? 관절염 안 생길까요? 병에 안 걸릴까요?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워낙 많이 아는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설교고 뭐 눈 감아도 알지요.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내놨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자 계속 물고기가 계속 나와 바구니에서. 신기할 따름이죠.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더 큰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명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은 2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은 4만 명, 5만 명까지도 신학자들은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엄청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한 번 더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앉아라. 앉아라.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해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아주 배불리 먹입니다.
배불리 먹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끝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어떻게 붙든다고요? 억지로 붙들어. 왜 억지로 붙듭니까? 임금으로 만들려고요. 누구 좋으라고? 지 좋으라고. 야, 이 정도로 놀라운 신통방통한 이 능력 있는 사람 유대 땅의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저 사람이 다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병이요. 뭐 누가 어떻게 먹었니? 뭐 떡 몇 개를 먹었니? 그거 다 여러분 뒷 문제예요. 결론 봐요, 결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5절 끝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먹였어요.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땡 종치니까 예수님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어땠는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도 어쩌면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따 끝나고 밥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환장합니다. 그럼 환장. 예수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심정이 쫙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친 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6장에 오병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표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제가 기똥차게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좋게 먹어야 돼요. 나올 때 이렇게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그런 마음 안 먹고 뻔합니다. 뻔할 뻔짜예요. 뻔할 뻔짜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고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기똥차게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지금 잘하세요.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돈 많이 주면 제가 기똥차게 신앙생활 할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돈 많이 줘도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합니다.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표적으로 사람들을 먹였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셉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하고 힘썼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그렇게 37장에서 요셉이 팔리고 나서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야 되는데 38장에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끊어지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학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었습니다. 아니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고 이제 팔렸어. 그러면 38장에 곧바로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스토리가 이어져야지 정상인데 39장부터 스토리가 이어지고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가 이어져요. 이게 뭔가? 저도 창세기 강의를 했지만 37장과 38장이 이어질 때 좀 고민했습니다. 왜 요셉의 스토리가 끊어졌지? 그리고 유다와 다말 스토리가 왜 갑자기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스토리예요. 유다와 다말,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죠? 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죽어요.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죽으면은 그 밑에 남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야 됩니다. 씨를 보존시켜야 돼요. 둘째한테 줬더니 둘째도 죽어요. 셋째한테 줄까 생각했더니 셋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셋째는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나중에 애가 크면은 너 불러가지고 씨를 보존시킬 테니까 돌아가 있어라. 가 있는데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결국 다말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창녀처럼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몰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임신하죠? 임신해요. 점점 배가 불러요. 자, 동네 사람들이 봤더니 유다 큰 며느리가 임신했어. 곧장 유다에게 달려가서 당신 며느리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죠. 당장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쯤 며느리 다말이 자기랑 잠을 청했던 그 남자의 증표 몇 가지를 툭 던져놔요. 딱 봤더니 누구 거예요? 본인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잤던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었나? 다말이었나? 이때 유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옳은 걸까요? 그 행위가 옳다라는 걸까요?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임신한 그 행위가 옳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씨를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씨를 끊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씨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순간 유다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집안의 씨를 끊을 뻔했어요. 그 일에 있어서 옳다라는 거예요. 씨를 보존하는 일에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셉 스토리 가운데 삽입되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은요, 정확하게 요셉의 스토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짤막한 스토리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온 지역에 가뭄이 찾아와요. 쌀 한 톨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온 나라의 곡식들을 가득가득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해 놓죠.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저차 해가지고 그 총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동생 요셉. 형들이 깜짝 놀랐죠. 왜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동전 몇 개 받고 팔았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고기를 들 수가 없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 이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요? 씨보전이에요. 씨보전. 이스라엘 그 민족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봐요.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그 씨를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위태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속 역사가 틀어질 뻔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유다로 인해서 장자 며느리 다말의 그 씨 보존하는 일이 틀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결국 누구의 주권으로 이 일이 완성되고 온전해지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마찬가지.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먹이시고 왜 고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너희는 안 되지만, 너희는 도무지 안 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인해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협력과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였지만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너희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나는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병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고 때마다 너희를 입히고 그 험난한 그 계곡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줬지만 너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처럼 너희를 도왔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계속 도울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 이 표적들 안에는요. 너희는 안 되지만 너희는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들이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먹일 거고 내가 이러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일으켜 세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역사가 전체가 이런 스토리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도 모세의 그 리더십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런 거 표적이죠.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첫째 동물들은 싹 죽임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멀쩡해.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말씀대로 발랐기 때문에. 표적이죠. 그렇게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다가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뗄 거예요. 그 2월 달에 여기다가 홍해 갈라지는 그림을 다 이만하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걸 붙일 겁니다. 좀 이상할까요? 저 이단 같나? 어?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거. 그때 쫙.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딱 서 있는 것처럼. 이단 같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단톡방에다가 글 남겨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이 그거고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푸른 잔디에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가는 그런 배경.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제가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거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 양 끌고 가는 그런 동산에서. 네? 2번? 바다 갈라지는 거? 그래요. 예. 그럼 반씩 합시다. 이쪽에는 홍해 갈라지는 걸로 하고 이쪽은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끌고 가는 걸로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봐요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잖아요. 6월절 사건을 봤어. 10가지 재앙을 봤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지나갔어. 그럼 이쯤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죠. 납작 엎드려야죠. 100%가 아니라 1000% 믿어야죠. 불평할 게 뭐가 있고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쯤 되면은. 근데 건너자마자 목마르다고 떼쓰고 배고프다고 떼쓰고 힘들다고 떼쓰고 난리도 아니죠. 더우면 덥다고 좀 욕 좀 할게요. 지랄하고 추우면 춥다고 랄랄하고 도무지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사건들을 보여줬지만 이 사람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게 1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 백성들을 끌고 왔을까요? 그냥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요. 그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 거기서 그냥 종살이하고 벽돌이나 구우면서 그냥 고깃국이나 끓여가지고 20명씩 30명씩 앉아가지고 대접에다 퍼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뭐 그렇게 내두지 뭐하러 데리고 왔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치료해주고 아무리 너희를 살려주고 또 살려줘도 너희는 결국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사사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은 풍지박살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적군들을 다 물리쳐줘요. 그걸 눈으로 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표적들을 봐요. 그런데도 1년이 뭡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야, 저 산에 가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먹을 거를 막 곱빼기로 준대. 이 신은. 우리 하나님 봐봐. 그 반대 쫙 주고 다음날 되면 또 없어지고. 응? 아유 그냥 징글징글. 바알한테 가자고.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이 마지막을 보면은요 완전히 풍지박살이다.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대로 성전을 버리고 성막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지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칼차가지고 막 서로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잖아요. 이때 칼차고 싸워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안 된다. 사무엘 상하 다윗 봐요. 그렇게 쫓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자의 자리에 앉히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11개 상하 보는데 11개 상하 역대 상하 이후에 수많은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1,000억을 준다 해도라도요 지금의 믿음 안 바뀝니다. 그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절이 튼튼해져가지고 갑자기 42.19km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요 안 바뀌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종자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가능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표적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무지를 뛰어넘고 사람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표적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는 이 표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예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돌아와서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6장 3절 읽어봅시다. 6장 3절. 요한복음 6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아멘, 아멘. 어디에 올랐죠? 산에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동일한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산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적한 곳. 근데 이 한적한 곳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한적한 곳이 아니라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 에레모스가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낮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은요 실패의 여정이었어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에레모스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제로 모세처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광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골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로 누가 들어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스스로 들어가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이 오병이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믿음의 광야,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이제 좀 설교 좀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본문 우리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어디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건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의도적으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떡을 살 거냐? 어디서? 어디서? 살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3만 명을 한 번에 먹일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이 사람들 보고 그냥 흩어져서 먹고 오라고 해야 돼요. 아마 능곡동도 3만 명 감당이 안 될걸요? 한 5천 명은 안산 중앙동으로 가고 5천 명은 저기 동명상가로 가고 이거 흩어져야 돼요. 목감동으로 좀 가고 시흥 경찰서 앞에 거기 서울 깍두기 설렁탕집으로 좀 가고 한 50명은 흩어져야 돼요. 어디서 떡을 살 거냐? 어디서? 근데 잘 봐요. 지금부터 말씀 몇 개만 찾아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2장 9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 자, 찾았죠? 요한복음 2장 9절. 2장 9절.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여기까지.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여기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냐? 몰라요.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까지.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어디서.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 4장 11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 계속 어디서. 우물가의 처녀도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연회장이 어디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난 겁니까? 니고데모,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어디서? 근데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하죠. 자꾸 돈 얘기하고 뭐 200데나리온이 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여요. 먹일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어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마시고 어디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고 어디서 성령이 출발되는 걸까요? 이 해답이요 6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 똑같지요? 사마리아 여자랑 똑같지요?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도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자, 결론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 그리고 오늘 그 38년 내 병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의 그 생명, 너희들의 그 모든 갈증은 이 땅에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5명이 아니라 50명을 만나고 50명 결혼해도 그거 해결 안 된다. 이 땅에서 5,000명이 먹을 만큼의 떡을 너희 창고에 저장해둬도 너희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자로 하늘에서 그 모세 때 그 만나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을 줬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그 돈도 아니고 하나님 나 아프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의 살과 피를 나의 구원의 층표로 믿고 받아 마시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는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35절은 여러분 동그라미나 별을 한 10개를 칠하고 여러분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꾸 목마르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자꾸 방황하게 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거기 다 해답이 있어요. 모든 해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매달린 십자가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전에 나이가 들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이창현 전사님하고 이하우 권사님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께서 품고 하나님의 집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니에요. 천국 소망 붙드세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즐거워하세요. 네.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광야 한켠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떡과 물고기가 성경에만 기록된 스토리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복음의 떡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5,000명만 먹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떡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나도 하나만 주지. 응? 좀 나눠 먹어야지. 나눠 먹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 먹었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먹었습니다. 당신도 먹었어요. 우리도 다 먹었어요. 우리도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일까? 어디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1월 첫 예배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붙들고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